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온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우리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도문 2번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교도문 2번 시편 2편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함께 잘 앉으셔서 찬송가 3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김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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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나는 고난이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나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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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정부 시책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고 이로 인하여 수고하는 정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의료 종사자들 필요와 건강을 도와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가정에서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간절함이 있게 하셔서 진실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광동독의 전체 성도들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전체 음성을 받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도산을 당하고 자영업자들은 삶을 포기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여야로 갈라지고 나라는 이념으로 갈라지고 지역으로 갈라지고 노사로 갈라지고 종교적으로 다변화되고 점점 갈기갈기 갈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적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위대한 좋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진들은 대한민국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 정신을 가지고 정말 이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함으로 주님께 진정하고 올바른 예배를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는 교만하여서 온갖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주님께 향한 저희들의 신앙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보다 예배가 먼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의 깊은 수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모든 무리가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반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하는 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께 찬양이 크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한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포항 동도교회 성도들을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이종화 장로님 나오셔서 특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혼환란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제하에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며 자녀로 여기주시고 하나님 날개 아래 보아주시며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면 비대면 예배로 하늘빛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귀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저들 마음속에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힘과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예배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옵시고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옵시며 더 뜨겁게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갈급한 그런 마음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에 비록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말씀의 크신 위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때에 예배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마음을 모으셔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시고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어려움이 끝나고 속히 저희의 성전에서 함께 대면 예배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중국 기나라에 늘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염려와 걱정이 심한지 길을 가다가 하늘이 무너질까 겁이 나서 바깥을 잘 가지 못하고 땅이 꺼질까 싶어가지고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염려와 걱정 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신경사기에 걸려서 그만 일찍 죽고 말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쓸데없는 걱정 이런 뜻을 가진 기우라는 말이 여기에서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종종 여러 가지 위기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간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과 삶의 또 신앙적인 그런 위기와 염려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당하게 되어지면 감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고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에 우리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라는 말의 합성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때로는 위기가 오지만은 이 위험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는 하면 할수록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과 염려는 우리에게 반드시 두려움으로 연결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염려와 걱정 속에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와 기도 그리고 믿음과 신앙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어질 때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1장 7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위험이 그리고 어려움이 주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먼저 녹아내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영혼이 겁에 질려서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손이 약해지고 떨리게 되어집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서 후들거립니다. 그만 주저앉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표현을 하실 때에 이 손과 발을 많이 인용하셔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견고히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BC 51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성전 재건 전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스가랴의 중요한 주제는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성전의 회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최종 결과는 그들이 내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핵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하시는 말입니다. 내가 말하니 분명히 이것은 이루어진다. 예루살렘은 회복되고 성전은 회복되어지고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을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8장의 본문 말씀 속에 나온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신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시온을 다시 회복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자의 말에 청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졌습니다. 마음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자의 경고를 거부하여서 그들의 죄악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니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판이 혹독했던 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간절하다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하나님께서 간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회복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평화에 대한 약속입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여기서 길거리에 노인이 많다라는 것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이 없이 평안이 지속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노인이 많다라는 것은 장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자손의 번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제약 가운데 있을 때에 전쟁을 통하여 이방 사람을 통하여 심판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엔 평화가 없었습니다. 늘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져 있었고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전쟁이 물러가고 전쟁원에서 죽는 사람이 없이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어린 아이들이 길거리에 넘치는 자녀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해 주셔서 그 이름대로 평화의 마을이 되게 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였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온 세계에서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하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나라 없이 살아가는 이 민족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온갖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온갖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민족을 왜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아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선민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온갖 어려움 속에 흩어져 나라 없이 그리고 포로의 고통 속에 있지만은 다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재건시키시며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룩한 선민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자의 말에 청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지만은 결코 마음까지 변하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바라셨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에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함으로 질투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질투라는 말은 누군가에 대한 시기, 이 시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분으로 많이 묘사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24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소멸하는 불,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말 그대로 미워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한다는 것입니까? 질투는 사랑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이지 않습니까? 내가 특정인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질 때 일어나는 감정이 바로 질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심부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질투, 시기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시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9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13절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남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나서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걸친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일꾼과 자재를 준비한 후에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 작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 건축은 거주민들의 교활하고 조직적인 방해와 모함으로 인하여서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축이 아무런 진전 없이 14년이 지나게 되었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권면하며 격려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방해로 성전 재건 공사가 멈춰졌습니다. 다시 새롭게 성경 공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백성들 마음속에는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기로 할 때 다시 방해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견고히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말씀에 주목을 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권면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합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힘들고 요단강을 건넜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자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면서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 세상에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위기가 오더라도, 염려할 일이 생기더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내게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두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함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분명히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었고 그 온 지경에 널리 소문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위험과 그리고 어떤 염려와 어떤 걱정거리가 조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위험한 일들과 어려움을 당하고 염려, 걱정 속에 삶을 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그 염려, 걱정, 근심까지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것을 맡기며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견고히 하라, 이 말은 힘을 내라 이 말입니다.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 표현이 바로 손을 늘어뜨린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손을 견고히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힘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것이죠.
손을 경고히 할지라는 표현은 육체적인 힘을 의미하거나 경제의 의미로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는 문맥상 경제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 향하여서 포로로 잡혀서 갔다가 황폐한 땅으로 돌아와서 지금 가진 것이 없고 그리고 성전 재건을 하는데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다시 성전 재건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적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손을 견고히 하고 용기를 잃지 말고 그 모든 성전 재건 작업에 힘써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손을 견고히 할지니를 두 번이나 거듭하심으로써 어떤 시련과 환령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용기를 내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많은 위험과 많은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기조가 있진 않은지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말 염려와 두려움 속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 못 드는 우리의 이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두려움과 염 속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동도교회와 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온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영적인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예루살렘인 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버리거나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담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손을 견고히 하라, 용기를 잃지 말라, 기죽지 말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어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고 기죽지 말아야 하고 힘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19의 확산세는 멈출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염려와 그 두려움은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음껏 하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기쁨을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 손을 내려놓고 있지만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손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서셔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를 통하여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 지쳐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내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기죽지 말고 힘을 빠뜨리지 말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성도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시간을 속히 빠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손을 견고히 하여 믿음의 용기를 갖고 모든 어렵고 힘듦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시고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42장 되겠습니다.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글쎄 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네, 하나님의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수용 집사님 가정, 박영주 집사님, 이상문 집사님, 날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석수 장로님 가정, 강상수 집사님, 저희 가정에서 이종화 장로님 가정, 김경란 권사님 생일 감사 헌금, 서정혜 권사님, 김태희 집사님, 심재성 집사님, 전한결 어린이, 김정미 집사님, 최숙화 권사님, 최연순 집사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감사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올 한 해 살아가며 감사가 더해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일을 당한 권사님 가정 기억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의미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생업에 복을 다해 주셔서 11주의 드리며 영혼 구원 생명 살리기 위하여 성교의 물을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의 귀한 성전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주장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또 주정 예물을 드리며 온 마음과 또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다하여 헌신하며 충성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있사오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드려지는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의 염려 두려움 속에 벗어나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며 내 손을 강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과 아버지 염려와 걱정 근심을 떨쳐버리고 강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사랑하는 자녀 손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신앙을 지켜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부모님의 신앙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염려 걱정 것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오며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며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처럼 가정마다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도교를 사랑하여 주시옵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신 귀한 뜻과 목적을 이루고 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영혼,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선교하는 그 모든 선교 지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시며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하며 또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또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드려진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 오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선한 목자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조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위기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들의 가정 자녀 손들 생업 기도 제목들 위에 우리 동도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과 모든 선교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쪽으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식구들끼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가 오늘 또 이렇게 실황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희 교회에 추가 확진자가 없이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까지는 오후 찬양 예배 및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겠고요. 내일 25일 새벽부터는 새벽 기도가 정상적으로 실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31일 주일 낮 예배와 그다음에 오후 저녁의 수요 예배는 차후에 저희들 당에서 결정되어지는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는 이때에 또 예배가 자유롭지 이때에 우리 개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개인 신앙생활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금주에 세마 암송 성경 구절 잘 암송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거기에 일정표가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정에서도 꼭 말씀을 묵상하시고 개인 경건 훈련에 힘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성경 묵상이라든지 또는 필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힘써 주셔서 개인의 신앙을 지켜가기에 어림이 없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정기당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남선교회 주간 성경 필사 범위는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입니다. 필사 노트를 받으시길 원하신 분들은 박영환 집사님, 세용 집사님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청소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당꽃 점심 식사 제공 신청, 지금은 아직 식사가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또 이게 풀리게 되어지면은 식사를 제공하실 분들은 게시판에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교회에 오시지 못한 분들은 사무실 혹은 부목사님에게 알려주셔서 날짜와 또 감사 제목을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신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작정하신 헌금, 절기 헌금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실 때에 온라인으로 우리가 계좌를 주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그렇게 해주셔도 되겠고 아니면 다음 또 교회 오실 때에 이렇게 모아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배하실 때에 반드시 물질도 드려지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작정한 예물들은 꼭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송금하실 때는 반드시 성함과 그리고 헌금 제목을 기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이용우 선교사님 선교하시는 곳에 우리 이석수 장로님 가정에서 우물을 기증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송 부르신 후에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면서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길. 우리 이제 나가시면서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기를 축복하. 우리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